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어제 날씨 참 춥더라고요.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 이후 또 풀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날씨 춥지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 마음만은 늘 따뜻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 우리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 책이 이렇게 오웬의 책 중에서는 아주 이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무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이런 귀한 말씀을 정말 어디서 우리가 들을까? 이 존 오웬의 책이 아니면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물론 있겠지만 찾아보면 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페이지는 125페이지이고요.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영적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믿음이 우리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하나님의 속성 또 지금 이제 인간의 속성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객체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룩과 순종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대략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인간의 속성을 살펴볼 겁니다. 인간 안에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순종을 인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근거 두 번째, 믿음은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인정하되 이 세상에서 우리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본성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장 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명제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겠죠?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 믿음은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이제 인정하죠. 믿음이 인정하되 어떻게 인정하냐?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서 이 믿음이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정시키냐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정직함과 완전함을 우리 본성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함과 완전함,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지점으로 인간의 본성이 도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 믿음이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속.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정직함과 완전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본성의 정직함과 완전함, 즉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은 그 신적 속성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자와 척도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 지식, 의지가 아니라 뭔가 신적인 속성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복음적 거룩과 순종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자와 척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인간 본성에 정직함과 완전함을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직하거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직함과 완전함의 신적 속성에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이 척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사악하고 괴상하며 부도덕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 척도는 뭡니까? 복음적 거룩과 순종, 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정직함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기준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척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즉, 지금 이 척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높은 수준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오해는 지금 이 척도에 맞지 않는 그 지경,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모든 것은 사악하고 괴상하며 부도덕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모든 속성,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선행, 어떤 그런 공로, 그 기준까지도 결코 이 하나님의 정직함과 완전함의 기준에 그 척도까지 오르지 못했다면 사악하고 괴상하며 부도덕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저 세상에 저 유명한 위인을 이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저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고? 맞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다다르지 못하는 모든 아래 있는 기준에 대해서, 그 척도에 맞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악하다라고 그래요. 사악하다. 그리고 괴상하며 부도덕하고 비열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모든 자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괴상하고 부도덕하고 비열하다고? 인간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쟤보단 착하고 나보다 더 착한 성인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정직함과 완전함,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이 성취할 수 있는 완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정욕을 만족시키는 완전함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사람들이냐? 우리가 추구하는 본성, 속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최고의 척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지도 못했고 그 빛의 조명을 받지도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모든 정욕,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뿐이다. 자기 추구, 자아 추구, 자아 실현,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락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 곧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원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본성이 모든 더러운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마음대로 활보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더러운 정욕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 자아, 내 본성, 내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세요. 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자연인들이,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대요. 감각.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 그냥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수영하고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은 욕심, 자기의, 자기 중심으로 행한다는 말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쌓는 거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신. 인간은 살다가 죽어요. 소멸합니다. 육신이 사라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 하는 일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쌓는 거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얼마나 더 잘 살까? 건강할까? 육신의 모든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말하면서, 즉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말로만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신적 속성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키며 살아간다 그러죠. 에베소 2장 3절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아 추구, 자기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내 가족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내 새끼니까. 직장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나와 다. 중심이 납니다, 결국. 예,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왜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웬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그러니까 오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딱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딱 읽었을 때, 저렇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빛의 조명, 신적 속성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방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신적 속성, 그 영적인, 내적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그 보화를 안 사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하시라고요. 자신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완전함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연인들, 본성 육적인 사람들이 완전함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옥
바로 다음으로 가장 사악한 성향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정도면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야.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늘을 우러러 살았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지옥 바로 다음으로 가장 사악한 성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인간들끼리 볼 때는 높고 낮음이 있겠죠.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빛을 비침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의 비참함과 사악함이 저절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말하잖아요, 지금.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신령한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말씀, 이 계시가 그 사람 마음에 탁 한 번이라도 조명이 돼서 비춰지면요. 깨어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참하구나. 내 안에는 죄밖에 없구나.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교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본성의 정직함을 여러 가지 도덕적인 미덕들과 활동들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교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이교도라고 하는 거죠. 이교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불교, 유교, 천주교, 뭐 다른 하여튼 모든 그런 종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본성의 정직함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본성의 정직함이죠. 이것은 신적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적 속성인 본성의 거룩함을 자기가 빛의 조명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추구할 때 다른 종교 안에서 어떤 행태들이 일어나냐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미덕, 그쵸? 인간 기준에서 윤리 도덕적인 미덕들이 있어요. 남을 막 돕고 막 헌신하고 이 미덕들과 활동들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지만 본성의 빛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본성의 양심의 빛이 있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성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양심, 도덕, 윤리를 따라서 최고의 선을 행해 나간다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는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밝혀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자, 여기서도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을 살죠,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우선 인간의 마음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에 묶이면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근데 집중을 넘어서 이제 거기 매이죠. 마음이 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매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매이게 되면 벗어나질 못하고 거기 함몰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시선을 돌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새로운 감각도 생기고 빛의 조명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도 생기는데 일단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것에 뭔가를 묶여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에 묶여버렸으니까 이미. 그런데 지금 오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좋냐는 거예요. 그 돈, 또 뭐 건강, 이 세상적인 게 좋은 것이, 그것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냐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 우리 안에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아, 정말 내가 묶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 마음이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 묶이면요, 이제 이 묶임 안에서 세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아,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 그러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 자유, 회복, 위로, 은혜가 넘치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묶여 사는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마음은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균형이 생기고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엇이 우선순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고 지혜고 균형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담대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묶여야 되는 것은 세상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의 선함과 완전함과 질서와 현세적인 복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있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변모되는 것에 있으며 우리의 본성이 신적 생명의 은혜로운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에 있고 그 원리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하고 활동하는 것에 있으며 여러 가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다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다른 거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주목하고 묶인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의 본성이 신적 생명의 은혜로운 원리,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 묵상, 하나님 속성, 인간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로운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나고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남으로 겸비되고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 사이클, 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완전해요. 그 원리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하고 활동하는 것에 있으며 이게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둔하고 묶여 사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에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네, 시간이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은 무슨 시계가 째깍째깍 그건 인간들이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시간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흐름이죠. 흐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현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받으면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일도 오늘이고요. 어제도 오늘이고요. 깨어 있는 오늘, 이 한 시간, 한 순간을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과 때에 얽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은 고귀해지고 향상되며, 자, 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이 고귀해지고 향상되냐면 이것이 신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에 관하여 타락 이전에 발휘했던 능력을 다시 발휘하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 발휘했던 능력은요,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것을 발휘하게 돼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 목적이요, 우리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복락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물론 궁극적으로 올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요, 최고의 복락의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오웬이 말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있어. 이 마음자리가 있어. 이거를 말해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오웬의 책이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물론 전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감춰져 있는 복음의 계시, 이런 말씀들은 쉽게 접할 수 없고, 또 접한다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못하죠. 이것을 맛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을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또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또 실제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뭐 이걸 몇 명이 듣겠습니까? 예, 우리 뭐 교인 또 뭐 몇 명 온라인으로 이제 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웬의 글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몇백 년이 지났어도 남아있듯 누군가는 이런 메시지를 또 들을 거고, 들었을 때 그들은 이런 메시지의 위로를 얻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저는 던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신앙했던 것이 맞았구나, 옳았구나 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웬의 책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누구에게 말할 때도 내 경험이지 이게 증거가 된 거라는 확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내가 경험한 신앙이 확실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마음의 확증을 또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은 참 귀하고 누가 듣든 아니 듣든 꼭 남겨지고 전수되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걸 전했고요. 오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막 읽고 끝내기보다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못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해서 하나하나 소화를 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천천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설명 1 윗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명 1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의 정서는 본래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정의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정서는 그 대상을 사랑하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었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정서는 그 대상과 교감을 나눌 때에만 만족을 얻고 질서 있게 운영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로써 우리 영혼의 모든 능력은 모든 활동에 있어서 복된 상태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흉악하고 악하며 불온하고 비열하며 속된 모든 것은 영혼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축출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지성, 정서, 감정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서가 지금 하나님과 교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교감을 나눌 때 만족을 얻고 질서 있게 운영됐어요. 그걸 안식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요 상태가 됐을 때, 요 상태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던 흉악하고 악하고 불온하고 비열하며 속된 모든 것은 이 영혼의 모든 능력으로부터 추출돼요. 이제 이걸 벗어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빛의 조명을 정확히 받으면요. 어둠은 없어요. 그 안에. 왜?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해요.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섬겼다 또 어둠에 떨어졌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이 빛 가운데 들어와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됐듯이 매일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빛 가운데 더욱더 이 모든 비열하고 속된 것들을 추출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주체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해는 지금 그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증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여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사실 이걸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걸 쭉 하면 참 은혜로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너무 영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라 진짜 마음 같아서는 계속 밤새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이런 말씀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쭉 또 나온단 말이죠.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기대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여러분 하루를 살았으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사탄이 처음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처지, 상황 이런 것들에 여러분 얽매이거나 묶이지 마십시오. 말씀에 항상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거기 묶여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신령한 빛의 조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맞으시면 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질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말미암게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의 질서, 평안, 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이 되면 보이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고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또 빛의 조명을 받아 나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또 기도드리고 줌으로 교제 모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웬이 말이 참 깊고 영적인데 나는 정말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 문의는 교인이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고 있는 하루를 보내지 않았냐? 나는 오늘 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하시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러므로 또 감사할 거 감사하시면서 기도드리며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